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 말레이시아에 스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조용출이라고 생산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청년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분에서 그 활물을 잘못 만져가지고 오른손이 절대 안 됐어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소리를 듣고 약속을 정하면 당황스러워하면서 항상 왼손을 내밀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 신학생이 어느 날 제가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죠. 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주의 종이 되려면 이 부서진 망가진 이 손을 자랑스럽게 내어밀고 이것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손을 조각했어요. 이거는 쭈삣쭈삣 하면서 손을 보여줘. 그분이 이 손을 보는 순간 괜히 무자비했어요. 엉망진창. 제가 그 손을 부여잡고 그 손에다가 키스를 해줬어요. 키스하고 너는 이 손 자랑스러운 손을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거다. 한동안 그 얘기를 듣고서도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손에 뭘 끼고 왔냐면 옷을 끼고 왔어요. 고무를 입었어요. 이걸 끼고 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를 시켜서 설교를 하는데 간증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지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악한 영들에 대한 장애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요.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번뜩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래전 전 목사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너의 뭉그러진 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전까지 하나님 너를 안 쓴다 라고 했던 내 말이 번뜩 생각이 나서 자기의 이 뭉그러진 손을 늘 감추고 하려는 이 손을 번쩍 들고 자기를 감축하기 시작합니다. 뭉그러진 그 손을 번쩍 들고 이 손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삶을 감축하기 시작합니다. 청년 시절에 군에 가서 불의의 사고로 뭉그러진 손,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여자 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날 외롭게 늘 자기의 세계속에 갇혀서 웅크림의 열등감 속에 살았던 자기의 삶, 그 속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기로 했던 자신의 모든 일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예수를 믿겠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시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그 뭉그러진 손을 내어보면서 그들에게 오른손이 없다는 것은 큰 장이죠. 그들은 오른손으로만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묻히고 왼손은 더러운 손입니다. 악수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오른손이 없어요. 근데 그 뭉그러진 오른손을 내어밀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간증할 때 한 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들어오는 기적들을 들어보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우리의 눈이 어둡다. 지금 우리는 내게 지금 있는 고난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나의 어떤 장애나 그리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열등감만 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피의식에 빠져서 살지. 과거에 붙잡혀서 그런 상처가 우리의 뒷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며 살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나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가 우리의 문으로 왔다.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해오면서 목회 초반 때의 생각 10년이 넘어서 목회하고 15년이 넘어갈 때 하고 지금 20년이 넘을 때 하고 25년이 넘어갈 때 하고 보는 게 달라요. 교인들이 보여주는 게 달라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목회라는 게 뭔지를 지금서는 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다음에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왜 예전에는 그걸 못 봤을까? 왜 예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왜 예전에는 나에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 눈이 가려졌을까? 때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내가 처음 목회할 때 지금의 이런 마음, 지금의 이런 목회자의 마음 내가 좀 가졌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타까움을 잘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꼭 발견해야 돼. 꼭 찾아야 돼.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반드시 발견해야 돼. 그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네 가지의 발견을 위대한 발견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들 익혀지고 있고 누구든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여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발견케 하셨던 그 신앙의 영적인 봄에 같던 발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눈도 여셔서 우리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가로 가시다. 그 갈릴리 호수가 그 자리는 바로 베드로가 있는 자리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오버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어찌된 일이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참 정말 인간적으로 이상하죠. 그래도 한두 마리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고기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 질병도요 자연적으로 오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에게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절대로 해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채 끝까지 인간의 고집으로 어찌하든 자기가 뭐 해보자 끝까지 고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옥나가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불뱀을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나 불뱀을 날아내라 녹뱀을 날아내라 그것을 바라보는다고 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그걸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고 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외면한 채 그 병에 걸려 독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을 보내 내 삶에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시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안 잡힌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긴 큰 물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은 참 우울하죠. 밤새도록 고생해서